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면 삽니다. 근데 왜 내 속에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은 뭡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시면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시간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위 눌리는 분을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이후부터 가위를 눌리는데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주중에 몇 번씩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이분을 다락방을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목사님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잠자다가 숨 막히고 잠자다가 눌리고 그게 한 주 중에도 몇 번씩 오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면 혼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날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은 다 미자립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러 교회에 온다? 늦은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랩넌트 7명은 기도가 되는 상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럼 내 인생에 따라오는 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는데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요. 내 안에 플랫폼이 반석이 세워지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잖아요. 일본을 선교 간다고 연락드렸더니 어머니가 야 지진 나는데 왜 가냐. 괜히 전화했어.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땅 자체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인가요? 지진이라는 거 아시죠? 태국까지 흔들렸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반석 위에 안 세우면 아무리 망대를 세워도 흔들리는데 그럼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반석. 예수 반석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망대를 세우죠. 그 망대에서 뭐합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 상태니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237과 5천 종족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오는 날만 날씨가 맑고 가는 날부터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은 눈이 오고 옷을 잘못 가져갔어요. 옷을 막 껴입고 다녔어요. 목도리 둘러매고 목도리는 혹시나 해서 가져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코를 계속 푸니까 이쪽 고막이 딸그락딸그락거려요. 그래서 올 때 걱정한 게 이 기압차가 있으면 막혀 있으면 귀가 아프다네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귀가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야 이제 비행기 못 타겠다. 그랬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네 지역을 갔는데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느 교회는 보니까 부교역자가 데리고 나갔다네요. 그 다시 들어왔어. 뭐 한국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니까 몇 명 데리고 나갔대요. 그 이제 다시 들어왔다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려고 시멘트 발라놓고 이제 십자가 세우려고 시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마을에서 회의가 5번 열렸답니다. 저 십자가 세우면 안 된다고. 결국 십자가 못 세웠대요. 그럽니다. 일본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선교사님 마음속에 반석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십니다.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시는데요. 통합니다. 근데 중독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겁니다. 나중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입니다. 뭐죠 말씀드렸죠?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줍니까? 문제로 주세요. 갈등으로 주세요. 위기로 주세요. 그 속에서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전도가 돼요. 눈이 열린 사람이 선교가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저도 제 전남대학교에는 한 사람 통해서 전남대학교 가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한 사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못 살려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아내가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이건 둘째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이해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큰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세요. 임마누엘 망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망대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는 40년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도록 40년 훈련받았는데 누가 들어갔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만 들어갔습니다. 40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복음 30년 됐다고 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또 내 것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많아요. 살 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딴 길로 안 갑니다. 좀 있으면 부활절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제자들이 다 각자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 갔어요. 끝난 줄 알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부활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이정표를 줍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도 선교도 후대도 못 살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흑암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것 알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마음 죽입니다. 생각 죽입니다. 영혼 죽입니다. 그냥 몸만 살려놔요. 몸만 살려놨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몸만 사니까 어떻게 되죠? 에베소 2장 2절이요.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완전히 잡고요. 가는데요. 숨겨진 문제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게 과거.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가문의 상처.
상처요. 빨리 치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후대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욕심을 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갖고 싶은 것. 복음으로 안 채워지니까요. 복음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심령에 복음만 빼고 다른 걸로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하나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문제 만나고 재앙당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요. 죽은 상태로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대로 삽니다. 나중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삼중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불신앙하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안 믿어버렸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불신앙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합니다. 안 믿으니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순종치 않고 내가 따르게 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는데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다 불신자로 삽니다. 다 불신자로 살아서요, 다 기천부로 삽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믿다가 삽니다. 종교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다 귀신에 잡혀있고 종교와 우상에 잡혀있는데 우상이 필요 없을 만큼, 종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율법과 복음인데요.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으라고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거 깨달으면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비판하면요, 비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요, 율법은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오늘도 나옵니다. 지적질을 아무리 계속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가 있습니까? 있죠. 율법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 상태는 모르고 내가 그걸 열심히 더 하려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어디에 빠지냐면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는요, 행위, 공로, 노력 중심입니다. 납니다, 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요, 행위, 공로, 그리고 노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나요.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뭐를 만나냐면 한계가 옵니다. 해봐도 안 돼요. 한계가 와요. 근데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사단에 잡혀서 뭔가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음인데요.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은혜로 믿음을 줬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이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까지 초대교회에 모였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종교와 복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기준은 뭡니까? 나의 기준이요. 뭐 지금은 그렇지만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자라면 특징이 있어요. 엄하게 키우시기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사역하던 아이 보니까 이렇게 틱이 생겼더라고요. 틱 장애. 아시죠? 이게 나한테 강박이 오는 거예요. 자꾸 혼나니까 강박이 오는 거라. 이게 정신 문제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적인 일 무엇입니까? 난요,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계속 나를 넣어야 돼요. 이거로 안 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 속으로. 그럼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안 가야 돼요. 내 손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도행전 3장에 눈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야, 맨날 돈 주고 지나갔는데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르게 보일까요? 제자들이 훈련이 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움직이는 망대가 되어서 가는데요. 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에게 필요한 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황금어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나면 만남이 살아나요.
그러면 같이 와요. 허준호 씨가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윤복희 씨랍니다. 그래서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복희 엄마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다고. 허준호 씨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확 폈더라고요. 왜 얼굴 아시죠? 인상파. 근데 이분 마음에 간증하고 찬양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뭐 여기저기 갈 기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2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실은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저거 뭐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38절 말씀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그냥 놔둬라.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거든요. 냅둬 보면 알아서 무너지는 건요. 사람이 하는 거.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그래서 율법에서 새 언약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신약 시대가 왔잖아요.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8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을 심기우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요.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날마다 길을 잃지 않으시고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가 여러분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새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를 위해서요. 전 성도를 위해서. 사업하는 영산업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고객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한 160명 정도 왔다 갔대요. 그럼 그 고객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라. 이건 그냥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산업이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예요? 내 가정 기도, 내 자식 기도,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는 거고요. 전 저희 집 기도 안 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요, 길이 나요. 길이 나는데요, 나중에 이 길이요, 대로가 되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어디로 열릴까요? 237로 열려요. 치유의 길로 열려요. 사람들이요, 치유받으려고 와요. 그리고 후대가 옵니다. 광주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정지원 랩런트 방을 한번 가봤어요. 아빠 말고 온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짜리냐? 목사님, 40만 원이요. 그래. 집이 좋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공간이 CVDIP 룸이 되도록 기도해라. 넌 여기서 237 놓고 기도해. 다니엘이 하루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CVDIP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요. 요즘엔 잘 안 쓰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CVDIP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 나옵니다. 그거 붙잡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24 기도팀 있으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실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남겨놓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CVDIP입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구원은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수에 우리 각 가정 가문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마시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오늘 5절, 6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 지을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제주에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랩넌트 이렇게 한 가족이 이제 건설 쪽에 있어요. 보니까 교회 예배당을 그 한 가정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본인이 전문성이 타일은 아닌데 기도하면서 타일도 깔아보시고, 그래서 그 층에 원래 7층이었고 2층이었는데 그 두 층을 다 그분들이 직접 자재 사다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술이 있으면 지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전 삼으셔야 됩니다. 여수는 성전 많죠. 교회 많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형과 그림자는 결국 모델하우스인데요.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 그 아름다운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약속이요. 이 약속이 바로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보호자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오늘 8장 10절이요. 마음에, 생각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이 들어가니까요.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혹시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주중에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말씀 들어보세요. 주중에 계속 듣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있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아도 말씀 듣는 거 힘들어요. 시간이 그리 많아도 내가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요 내 귀에 들려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체질 결단하세요. 결국은 체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걸려요. 각인입니다. 뿌리입니다. 체질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각인되었거든요. 종교로 각인되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린 예수 잡잖아요. 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 찾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각인이 바뀌시기로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뿌립니다. 내 마음, 생각, 감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또 나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쓴 뿌리. 이 뿌리 속에서 내 과거, 내 상처,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납니다. 또 납니다. 그럼 열매를요, 내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나 같은 열매 나옵니다. 나 같은 자녀 나옵니다. 나 같은 제자 나옵니다. 우리 수준을 못 넘어버려요. 뿌리요. 체질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감사로, 다른 동기 없이요, 절대 동기로. 다른 동기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럴까? 다른 동기 없습니다. 절대 동기. 감사해서요. 여러분이 이 절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오해 안 받습니다. 처음엔 오해받는 것 같다가 원래 목사님 그렇지. 원래 장로님, 원래 안수집사님, 원래 권사님 그렇지. 동기 없는 거 알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동기가 생겨요. 누구한테 자꾸 기대면 뭐 잘해줄 것 같고 뭘 잘해주려고 누굴 만납니까?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뭐가 더 편하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걸로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 가지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여기다 쓸게요. 복음으로 편집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학습 문답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강단에서 나온 말씀들이
세례 문답을 통해서 정리되는 메시지예요. 복음이 편집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해석됩니다. 재해석하세요. 복음이 나한테 들려지도록. 바울은 복음이 재해석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재해석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구약의 율법 613개를 다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구나. 재해석이 됩니다. 날마다 재해석 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망대로 세워가세요. 기도의 망대로 세워가니까 내가 전에는요. 시달리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계속 누림이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놓칠 수가 없죠. 기도의 줄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체질이신 현장 갈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만나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증인으로 가셨는데요. 뭐 때문일까요? 내 인생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증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창조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 가시잖아요. 그럼 시달려요. 눌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걸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로 재누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현장을 놓고 교회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11절에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I know 힘이 되는 겁니다. 다 나를 안대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참성왕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높이,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 그리스도 아는 깊이가 더욱더 풍성하게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강단이요.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 계층에서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I know him. 난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거기까지는 알죠. 그걸 넘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에게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성왕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이후엔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it's okay입니다. 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끝납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누굴 아는 거라고요? 사도가 12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입니다. 제자. 함께 했어요. 합숙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24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시간. 그럼 은혜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정이 여수, 호남, 세계, 후대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부터는 새 언약의 증인으로 시작하시기로 합니다. 새 언약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기동에 우리 권사님 미용실하는 데 한번 갔었죠. 갔는데 웬 남자 손님이 이제 앉아 계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분명히 예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잠깐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6월절을 아냐? 보니까 안산홍 증인이에요. 이분이 전도하려고 우리 권사님 이제 샵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6월절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말씀 다 끝나셨냐고. 혹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러면 성경 더 읽어보시고 나중에 와서 대화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러 목사님 구원 못 받았네.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구원받은 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말이요. 와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은요. 옛 약속. 신약은요. 새 언약. 구약은 보낼 것이다.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은 오셨다.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새 언약이 누려지는 귀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한 10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늘 보좌의 여정을 여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임마누엘의 망대로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 예수 반석 위에 망대 같은 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 그 어떠한 현장에서도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을 완성하셨사오니 이제는 새 언약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새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대로 함께 하셨사오니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더욱더 알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새 언약의 증인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누려주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 언약의 증인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250장 드림으로 예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